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지난주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김상진 장로님께서 와주셔서 간증과 또 찬양으로 또 주일 강단을 지켜주십니다.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부터 또 담임 목사님 시편강의 날마다 새로운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또 함께 참석하셔서 또 함께 그 새벽에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그 사건이 담긴 본문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이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비로소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요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그 사사시대에 마치 빛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온갖 우상들로부터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으로부터 놀라운 승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무엘도 세월이 지나 늙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가 쇠하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도할 사무엘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은 사무엘을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새로운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은 굉장히 형편없는 사사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위대한 사무엘도 자녀 교육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사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은 형편없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 과정에는 이처럼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그 당시에 그럴듯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합당하고 좀 당연한 요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있었던 그럴듯한 이유와 근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한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또 결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게 왜 엄청난 잘못인지 오류를 범한 것인지를 좀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지요? 앞서 나눈 것처럼 사무엘은 이미 너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사무엘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듣기 민망하고 조금은 곤란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굳이 따지면 사무엘 때문입니다. 물론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무엘은 더 이상 육체의 한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두 아들이 엉터리 같은 사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들이밀면서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말을 들을 때 사무엘은 몹시 곤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뭐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디스플리지, 불쾌한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무엘은 굳이 따지면 지금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서 불쾌해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음이 조금 상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라면은 고작 자신의 이 마음 상한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불쾌함을 표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불쾌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본문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혹시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쾌해했던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서 기분 상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 싶다는 이 어리석은 요구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나 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 싶다는 요구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부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왕정 국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기준으로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오류를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민족, 똑같은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초에 다른 민족과는 그 근본 자체가 다른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지요.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지요. 세상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따로 구별해 놓으신,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내던지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취한다라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이지요. 이 반역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된 사무엘은 당연히 기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불쾌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보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림으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조금도 구별됨 없이 이 세상과 왕과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처럼 말도 안 될 만큼 완전한 반역을 행했습니다. 조금의 불완전한 그 모습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완전한 반역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스스로 내던지고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답게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없이 성도라는 정체성 마음대로 내던질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이 세상의 모임 가운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함께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 성도라는 정체성 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대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반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인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모든 성경적 가치관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다 내버린 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요구했던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나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정말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공급해 주셨지요. 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풍요를 누리고 이제는 강한 그리고 부한 민족으로 세워 주셨지요.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항상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8장인데 그 앞에 7장을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게 불과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가득했던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 충만한 게 아니라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또다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했던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의 고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 못된 죄된 본성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수시로 우상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과도 같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쉬지 않고 반복해서 이렇게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쉬지 않고 반복해서 24시간 우상을 만들어내는 못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우상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우상을 또 열심히 섬기셨습니까? 내일은 또 어떤 우상을 섬기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수시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순간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정말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러려니 하자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려는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이미 받아놓고도 지금도 누리고 있음에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또 섬길 수가 있느냐, 이런 질책으로 들렸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팔을 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구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외에 온갖 우상들을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엉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장과도 같이 순간순간 우상들을 마구 찍어내는 나의 그 못된 본성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앞선 말씀들, 그 구절들을 염두에 두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는 우상숭배가 포함이 됩니다. 이 밤에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다운 삶을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따로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습니다. 직접 부르셨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거저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척해도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수시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다시 한번 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면서 이 세상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그 사랑